회원들에게 격려 박수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하신 목사님 오셨는데 김원하 목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김동일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고 또 우리의 신앙에 아주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한 목사님의 그 사위 되신 분이에요. 아마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어떤 은혜가 아마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음악을 전공하시고 후에 또 목회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감성적으로 굉장히 더 다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 환영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큰아들로 인해서 로마 한인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로마 한인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찬양은 제가 태어나고 처음 들어봤어요. 참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평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날마다 이런 아름다운 찬양 속에 예배를 인도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여튼 무엇보다도 그 찬양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흡족하게 기쁘시게 그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 은혜 받은 우리 심령 속에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또 하늘문을 열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히 부족한 종 다녀 섰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심히 적은 종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을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단위에 세워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와서 증거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가운데 이 말씀 구절이 와 닿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신앙생활 해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물론 잘 가르치시고 전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전하고 돌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단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 2011년도인데 2000년을 한 해를 앞둔 그러니까 1999년도 11월 달쯤에 어느 신앙 잡지에서 원고를 청탁받게 되었습니다. 밀레니엄 이제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새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겠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고해달라고 원고를 청탁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과연 그런 원고 청탁을 받고 생각하기를 우리가 뭐 2000년이 새로 시작된다고 해봐야 오늘이나 내일과 크게 다를 건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 2000년이라는 새로운 천년을 또 시작한다는 그런 기대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달라질 게 없지만은 분명히 아는 확실한 한 가지는 말세가 더 가까워진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세가 하루 더 가까워질 뿐이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사실은 말세가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태는 점점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리 새천년이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점점 문화적인 이기가 또 어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극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문화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방편을 더 쉽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우리가 더 좋아지겠지만은 분명히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육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더 기쁘고 즐겁고 쉽고 편한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겠지만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는 사실은 점점 더 우리를 압박하는 고통의 세대가 다가오게 될 것이지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점점 이 말세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우리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같이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더 기승을 부리면서 그것이 다가오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편하고 쉽고 즐거운 일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의 맥을 한번 좀 잡아보았어요. 이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음악의 3요소, 저 음악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대부분 음악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악의 3요소 하면은 눈 감고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멜로디, 또 리듬, 하모니가 3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는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성령님은 보혜사가 된다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이 말세를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제일 먼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보편적인 사람이겠지만 자기가 어떤 배운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그 지식이 힘이다 해서 어떤 지식적으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실력을 쌓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거기에 아주 총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바탕은 이루어지게 될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어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어떤 실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어떤 우리 인생의 바탕을 이루어줄지언정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저께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내일 또
그것이 진리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내 가치가 두었던 것이 이것이 오늘 전부인 것 같지만은 또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활용하고 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은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할 것은 되지를 못해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내가 힘이 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에 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게는 더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로마 역사를 보면은 뭐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온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권력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뭐 아직도 우리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요즘 와서 또 경제적으로 더 휘청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더 잘할 것 같아요. 한국의 권력가는 이제 5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단임제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뭐 권력도 그렇게 의지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의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설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세우는 것이고 하나는 지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런 힌트를 얻었는데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어요. 또 지키는 것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이 아무리 밤을 새워 지킨다 해도 그것이 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인간의 힘을 하는 것은 다 허사가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만에 그것이 아름답게 결실되어 맺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당하면 당할수록 세상 것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실력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 헛된 일이 되어버리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날마다 그 길을 탄탄대로로 만들어주시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우리 어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을 그리하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면의 하나님. 성경에 수없이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하면 무엇을 제시해 놓고 그리하면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분명한 제시를 성경에 수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몇 구절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오늘 제일 쉽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아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그리하면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그리하면이 나와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입고 마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어떻게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게 다 약속의 하나예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변개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대를 거쳐가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 위에, 구만리 당천 저 위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어요. 어느 곳에나 계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생동감 있게 역사해 주시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과거의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다는데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다. 또 우리가 때때로 보지만은 어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살아계시다고 여기면서도 좀 어디 내 발 곁에 있는 걸 느끼기보다는 좀 어디 좀 떨어져 있는, 좀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그런 오해를 하고 왜곡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퍼런 눈을 뜨시고 우리를 눈동자 같이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멀리도 계시고 가까이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내 곁에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 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서 있다. 이거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 곁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 옛날 제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셨는데 항상 이 교통법규 같은 것도 지킬 때 사람들은 보지 않아요. 안 보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그 교통법규도 밤 12시간, 1시간, 새벽이건 누가 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신호등을 지킨다.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이런 예화가 좀 이런 말씀에 더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아이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시골길을 가다가 상당히 이 여름철에 가다 보니까 목이 말랐다고 합니다. 저도 목이 마르네요. 그래서 갈증이 나는데 이 갈증 나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옆에 참외밭이 있는 거예요. 참외가 그냥 누렇게 익은 것들이 보인다. 저거 하나만 따먹으면 금방 해갈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마침 원두막에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아들아, 내가 여기서 망을 좀 받아오. 내가
나 좀 포복으로 들어가서 참외를 따올 테니까 네가 망을 좀 받아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준비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금 가니까 조금 이제 밭에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큰 소리를 하는 게 아버지 지금 보고 있어요. 한번 둘러보니까 야, 이 녀석아 누가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저기서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목적은 살지 못하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살았구나. 그런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가던 길을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목전에서 늘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단 한 가지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능치 못함이 없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게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구원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바쁘잖아요. 잠을 줄여가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서 며칠 있는 동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 봤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새벽을 깨우고 저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꼭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곳에 있든지 은밀한 골방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제가 우리의 구속주라고 그랬는데 우리라는 말보다 더 그 범위를 좁혀서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아멘. 저 김집사, 이집사의 구속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한 다리 젖혀놓으세요.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이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할 것이 우리 모두는 이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갖고 있지만 영원히 멸망에 이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는 무엇으로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씻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선하게 산다고 해도 그 죄가 지워지고 묻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가 다 눈과 같이 휘어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 만일 사람이 자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비로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born again, 새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몸에서 이제 생명을 얻은 몸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피부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죽을 생명이었었는데 살아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 이거 피부적으로 얼마만큼 느끼고 있으세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춘천에 살았었거든요. 춘천에 사는데 그 소양강에 지금 옛날에는 미역감으로 간다고 그러죠. 지금 수영하러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거기 갔었어요. 그런데 수영을 할 줄 모르죠. 근데 이렇게 다리가, 그때는 그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었고 밑에 교각을 받치면 콘크리트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물이 흘리면은 물이 파여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깊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몰랐어요. 수영도 할 줄 모르는 놈이 거기 갔는데, 같이 그 가해는 얕으니까, 거기서 놀고 있다가 조금씩 뭐 요만큼 차니까 괜찮은 줄 알고 놀고 있는데 웬걸요? 한 발짝 내디니까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허벅적 대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 나중에 한 6학년쯤 된 누나예요, 그것도. 누나가, 거기 와 수영하러 있던 누나인데, 그 누나가 와서, 저를 이렇게 건져내 주는 거예요. 그 손길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거기에 그냥 수장님 오늘 이 자리에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난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 그 누나의 손길이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늘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 좀 만났으면은 참 내가 더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때 그냥 그런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지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그냥 남의 일 보듯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와 직결된, 정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을 어귀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귀에 서서 문둥병자들이니까 예수 앞에 가까이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으니까 우리 문둥병에서 고쳐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게 향해서 갑니다. 가는 길에 이미 그 말씀 믿고 가는 길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깨끗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9명은 그대로 돌아가고 한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9은 어디 가고 너 하나만 여기 왔느냐? 오늘 내게 구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는 자마다 우리는 이미 다 구원에 이른 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한 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그 시궁창에서 꺼내놓고 씻겨놓으면은 또다시 그 시궁창에 들어간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그 짐승들보다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지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은, 진실한 구원에 이른 자라고 하면은 우리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은 예수님은 현재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결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늘 그런 말씀을 하는데, 육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다. 그것은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그건 저절로 된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잃어버리고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런데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건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단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절감할 때마다 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낄 줄 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도 사랑이지만 무엇보다도 뭐예요? 우리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영혼들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돼요. 그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아까 10명의 문득병자가 고침을 받고도 그냥 돌아간 9명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한 명의 주님께 와서 감사한 그런 성도, 그런 문득병자가 와같이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옥합을 와서 깨뜨린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왜 예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렸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렸겠어요. 이것을 갑자기 생각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고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진 것을 왜 허비하느냐 했지만은, 여러분, 그 비싼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인데 그 값진 것을 깨뜨렸을 때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했기 때문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주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자기 신앙만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연합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 기초석을 쌓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물질로도 헌신하시고 몸으로도 헌신하시고,
그것마저 없으면 내 가진 기술 갖고도 헌신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정말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삶의 동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동력. 여러분, 동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우리 자동차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말에 끄는 그 수에 따라서 1마력, 2마력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지만은 요즘 자동차에 기름이 얼마만큼 소요되느냐에 따라서 몇 cc 이렇게 나서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더 힘이 많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바로 성령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베드로후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우리 몸을 아무리 구석구석 뒤져봐도 아무 곳에도 없어요.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특히 성령님은 우리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됩니까? 재물로 됩니까? 아니. 내가 똑똑하다고 됩니까? 아니. 성령으로부터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세상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오늘 본문 삼았던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큰 이의 단락만 보게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거 다 뭐예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자면 이런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잘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거스려 싸우고 오히려 그런 것을 지배하고 그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갖고 권세 있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 혼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양에는 놀라운 테크닉들을 갖고 있으니까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게 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세상 지식으로 채우기보다 말씀을 자꾸 읽어서 말씀으로 내 속에 채우면요, 성령께서 근심하고 떠나질 않습니다. 즐거워서 기뻐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은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사역자로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늘 말씀하신 그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도 가운데 자리는 항상 비워놓으셔요. 목사님 거기 왜 안 앉습니까? 당회장님이시면 가운데 앉으시지. 아니야, 여기 성령님 자리야. 그래서 올라오셔서 올라오기 전에 강단에 나가기 전에 성령님 오늘도 환영하고 인자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 의지하신다. 그분은 요즘엔 좀 뭐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분별력 있으시고 그 영적인 분별력이 아주 정말 기관이 될 만큼 있으셨어요. 권세 있고 영적 은사들도 많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환영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초청하세요. 초청.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성령님 뭐 와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에서 예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자기들끼리만 노니까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몰려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이 황폐한 이 시대를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통 아니라 진정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부탁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각인될 부분은 각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흘려버릴 부분은 흘려버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로마 한인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온 성도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버지여 그 주신 사명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서나갈 수 있는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제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곤비치 않도록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늘 살찐꼴을 먹이며 아버지여 그 목자의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듣기로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가 한때 시련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는 것은 비온 뒤에 그 땅이 굳어지듯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풍성히 일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직도 교회가 증축되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들 있지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니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는 특히 이제 이 멀리 먼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로마 한인교회를 통해서 저들의 신앙의 터가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저들을 높이셔서 그 실력들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정말 한 시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훌륭한 음악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차례 한 장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